여기 교회를 세우신 이유, 여기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전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김양숙 집사님이라고 요 가까운 동영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제 그 시간 함께 하신 분들 여기 이렇게 조금 계시네요. 예. 제가 이제 외부에 이제 그 일이 있어서 이제 출타 중이어서 제가 그 시간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그 오후 우리 은혜 나눔 그 시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부끄러워서 울고, 또 그 집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현장을 보는 감격에 겨워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잘 설득을 할까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말도 어눌하고 잘 설명하고 설득할 능력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관계였는데 괜히 부담 지워주면 어떡하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어지거나 소원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이제 김양숙 집사님의 그 전도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이 집사님은 너무나 비극적인 가정사를 안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어눌하신 분이고, 그리고 몸에 이제 희귀병을 앓고 계신 분이셔서 뇌가 이게 쭈그러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작년 11월 30일인 1월 30일 이전에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시고 이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의인 99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그날로 나가서 매일같이 전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김양숙 집사님 같은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조금 마음이 이렇게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은사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눈물의 은사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하러 나와서 울지 않을 수 없는,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 옷을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언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삶 속에서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것이야말로
이 집사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사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뭔가를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잘 해야 혹은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매력적인 얼굴이 잘생겼든지 아니면 가진 것이 많든지 아니면 은사를 많이 받았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찐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전도하기에 가장 열악한 조건은 다 갖추신 분인데도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인생도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못난 모습도 우리의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들도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유능하지 않는 자를 유능하게, 지식이 없는 자를 지혜롭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귀한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소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60주년이 되었어요. 60주년이면 한 인생을 다 산 거예요. 이제 인생 2회차를 접어드는 그 같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태복음을 받아든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정말 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하나, 그 가장 핵심되어지고 마태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1장부터 시작하여서 28장 15절까지의 긴 말씀을 기록해 두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명령인가 동시에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 아니 어떻게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증거는 두 가지예요.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받으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이용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주권과 통치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통치자이신가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겸손히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을 경배하였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잘 못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아니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싶은데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들과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낙심하여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약 40일가량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귀한 사명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거의 40일이 다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하다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데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지금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신화에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바램을 가지고 그와 같은 소원, 기대, 바램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써놓았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무리한 추측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이후의 행보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만약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활한 것으로 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소식을 전한 대가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보상이 무엇이냐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것으로 서로 입을 맞추고 그 소문을,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돌려받게 되어지는 보상이 무엇이냐고요. 억울한 감옥살이와 채찍질과 고문과 소외와 강도와 테러와 살해 위협과 스토킹과, 그러다가 마침내 억울하게 순교당하는 그와 같은 그들의 삶의 행적을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또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00년, 200년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교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도성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여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이야기해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세계 곳곳 로마 제국 곳곳으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교회가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이 정확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우주의 그 긴 역사,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진 이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자전하여서 일출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태양을 노래합니다. 믿음은 사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걸어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한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더냐? 그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교회는 건물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없어도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1965년 3월 1일에
우이동 교회에서 이 재송동에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약 3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처음 우리 교회를 담임해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문종석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많은 교회는 여러분 사역자들이 없었어요. 목사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게 교회예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만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조금 반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창조주시요 심판주요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소수에 불과하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건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언어를 넘고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이 땅에 수십억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지고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 이 많은 박해 속에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해칠 위협 요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례 교육 기간이 3년까지 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하여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로 사람을 끌어다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전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말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지요. 사랑이 없이는 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센텀 장로교회가 주신 말씀과 같이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1965년 3월 1일에 창립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송동 500-1번지 대지 30평을 신태용 장로님께서,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교회에 헌납하시고 거기에 첫 번째 예배당 18평짜리 첫 번째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77년 8월 27일에 157평 대지를 이곳에 매입하여서 그해 12월 교회 기공 예배를 드리고 78년 3월 22일에 2차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있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이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31일에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웅상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셔서 자립하고 교회가 성장하여서 웅상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1월 7일에 금곡중앙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금곡 지역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중국 선교를 결의하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여서 중국 의로교회, 오선교회, 청구자교회, 섬서성의 라가교회, 육지교회, 섬서성 보탐구교회, 내몽고 대연교회, 염정연교회, 운남성 안녕화흥촌교회, 서한 오촌양교회, 해남성 대로교회, 내몽고 보강교회 총 12개의 교회를 헌당하고 그 중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07년 방글라데시 홍두숙 박창경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2009년에는 태국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를 파송하고 2015년에는 캄보디아 서원교 장예나 선교사님을 파송하여서 귀한 선교의 열매들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제송동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 정말 작은 밀알과 같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그 시작은 매우 미약한 교회로 세우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만민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 오셨는가를,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를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곳에 이 센텀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귀한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센텀 장로교회 다음 세대,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주신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하는 데에 귀하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온 60년의 세월 동안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들으셨는가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명령 더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센텀 장로교회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